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71면 다 찾으셔서 Psalm 95 verses 1 through 11,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의의 크신 왕이시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앞에 우리 파워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우리 오늘 시편 95편 이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 또한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 1절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를 올려드려야 된다. 여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 찬송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라고 했어요. 부르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shout to the Lord 해가지고 하나님께 외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외쳐라.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마치 왕의 대관식에 왕이 지금 이제 주기를 하는 그러한 아주 나라의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관식에 그 백성들이 막 왕 앞에 막 환호를 하면서 왕에게 충성을 다짐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할게요? 만세! 만세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Long live the king! 왕이시여! 만세!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원토록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냥 이 만세 반석 우리 그러한 가스펠송도 있는데 만세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막 소리를 외치면서 막 만세 반석 젊은이들이 막 외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막 즐거이 기쁨으로 찬양을 한다 하시라도 부르기 싫은데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막 부르듯이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기 그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도 민첩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왜 저기 뒤에 앉아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하니까
앞으로 좀 나오시라니까요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는 날 동안에 찬양과 이 노래를 경배를 올려드리겠노라, 만세라고 해야 되겠노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무슨 뭐 돈 준다고 하면은 막 서로 막 받으려고 뭐 퀴즈대회 상품대회 걸면은 막 집중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뒤에 가가지고 아이고 조금만 하다가 저거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민첩하게 적극적으로 내가 남에게 뒤질세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기 시라고 하는 말이 NIV 영어 성경에 나오니까 with music and so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를, 찬양을, 가사 있는 그러한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고, 또 기악을 가지고 나팔과 같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니까 오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께 예배하는데 아니 왜 예배를 안 드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는가, 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예배하면서 찬양하지 않는가. 오라, 컴, 오라,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라고 이렇게 우리 1절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도 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컴,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굽혀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자. 또 여호와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자. 이 굽혀 엎드려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도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존경과 이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맞아요 지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대로 지금 1시간 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는 최대한의 존경과 그 복종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이고, 특별히 오늘 그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 음성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하옵소서 왕이시여,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민 생활하고 피곤해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힘드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굽혀 경배하고 무릎 꿇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심으로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를 전혀 못 느껴요. 나 피곤해요. 나 쉬고 싶어요. 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으니 3절 말씀 있죠. 그래서 1, 2절 말씀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3절에서 대저라고 하는 그 말은, 대저라고 하는 말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자기 피곤하다고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나 바쁜데 나 피곤한데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라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크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도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시고 나의 죽고 사는 것과 우리 가정과 내 자녀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하는데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정말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왕 앞에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 피곤한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나 피곤합니다. 나 바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을 아시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땅의 깊은 곳 그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어요. 저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요 절대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고 그 우람한 산과 모든 산맥과 바다와 넓은 바다와 그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 만드신 것을 다 다스리시고 계시고 다스릴 수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5절에도 보니까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창조주이시도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바다만 만드시고 육지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모두 만드셨도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시냐? 내가 자동적으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그 중에 한 피조물일진데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나 바쁜데요, 나 피곤한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어리석고 대담한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피조물에게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 주권자 앞에 다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 그렇게 전심으로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도 보니까 우리는 여호와 앞에 노래하는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즐거이 소리치면서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서 만세 long live the king 하나님 앞에 막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저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여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의 양이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마땅한 바지죠. 마땅히 그렇게 예배해야 될 것이죠. 우리는 황송하기가 그지없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항상 황송하다. 근데 황송한 마음이 없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황송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황송하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참으로 자기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자격이 있다고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조가 그 마음이 강팍하기 그지없었어요. 강팍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열조가 그런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지금 그 자손들도 그 부모네하고 자식하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면서 나를 탐지하지 아니했던가. 저들은 나의 행사를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시험하고 마음이 강팍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강팍하십니까? 강팍의 반대는 마음이 부드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강팍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마음을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내 마음이 강팍한지 아니면 부드러운 마음인지.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잘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원망 불평을 잘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 해요. 이것이 이제 마음이 강팍한 사람의 특징이다 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그 열조들이 마음이 강팍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평상시에는 다 마음이 부드러운 땅에 좋은 땅의 마음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다 천사와 같이 아주 그냥 순전하고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역경을 통과해야 될 때에는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역경과 난관 속에서 보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날과 같이 출애굽기 17장에서와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광야를 통과하면서 노정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딱딱 물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역사하신다면은.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해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러다가는 목말라 죽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물을 안 주셔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물을 주셔야지. 물을 안 주실 수가 있으신가? 그런다고 하니까 막 이 백성들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막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들이 그러한 역경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는 역경을 만났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세요.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비도 다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면 왜 안 주십니까? 물을, 비를 내려주시든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우리는 다 그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짧은 그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데 안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믿고 원망 불평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 그랬는데 물도 안 주시고 하니까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신가 의심이 생겨나니까 그 마음에는 의심이요 입술로는 가지고 막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는데 마음이 강팍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열조와 같은 그러한 죄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에 강팍하여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 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부드러운 땅의 마음 가지고, 마치 욥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마어마한 난관을 당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막 재산을 걷어가시고 자녀까지 걷어가시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니 그 마음에 여호와에 대한 불신의 의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막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욥의 마음은 순전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욥의 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요. 당신이 언제까지 그 마음을 순전하게 지키겠느냐? 당장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욥이 또 하는 말입니다.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도 주신다고 한다면은 그 재앙도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당분간 주시는 거겠죠. 우리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은 모든 일에 그 입술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니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 마음이, 그것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마음,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정말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이 순전하기가 그지없었으니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이 부드러운 땅의 마음 맛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다. 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하나님 못 믿어하고 막 모세를 붙잡고 막 공박을 하면서 다투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들로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와 다툰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그곳 이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끔 하려고 그 무리바라고 했으니, 무리바라고 하는 것이 그 모세하고 다투는 것은 곧 하나님과 다투었는데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무리바라고 하였던 것이고, 맞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시험이라고 하는 뜻을 맞사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망 불평을 잘합니다. 조금만 하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 못 믿어하고 자꾸 불안해하고 의심하길 잘해요. 그것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면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나중에 오늘 본문에 그 나와 있는 대로 이 10절에 보니까 40년을 그 세들에 인해서 그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못 믿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데 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 못 믿어하고, 그러니까 이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근심하다가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미혹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요동쳐요.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셔서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 여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좋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무리바와 마사와 그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은 참고 참으시는데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죄대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죄 한 번이라도 원망 불평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저들을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죽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 가지고 막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서 이렇게 죽게 만들느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지금 내 앞에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반석을 내 지팡이를 가지고 치도록 하라. 우리 민수기 20장에서는 그 반석을 향하여서 외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그 막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세가 반석을 향해 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백성들의 목마름을 다 해갈시켜 주셨어요. 그 반석을 신약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이 10장 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다 마셨는데 그 신령한 음료를 냈던 그 반석이, 이때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까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반석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는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들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셨으니 정말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원망하기 잘하고 불평하기 잘하고 하나님 정말로 확신하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따지라도 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혹되지 않습니다. 유독시지 않습니다. 늘 돌보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 주신 것도 있고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거절해 주신 것도 있지만, 거절해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나에게 이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감사해. 항상 감사한 것이, 감사한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는 그저 막 큰 소리 내가지고 찬양하는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하기 잘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큰 소리만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찬양을 기뻐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막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자세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원망 불평이 이렇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가지고 확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우리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주의 음성을 우리는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 아닙니까? 그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만은 그러겠습니까? 모든 우리 한국에서는 이 5월 이 둘째 주를 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지키니까 다 지킬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병래 목사의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버이들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라고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아까 20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듣는다는 것은 청종,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부모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 앞에 세워준 부모라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앞에 세워준 부모요, 내 자녀도 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자녀라고 하는 것이에요. 부모도 하나님이 너에게 세워준 부모다. 그 부모가 외모가 잘났든 잘나지 못했든, 그 부모가 많은 학식이 있는 부모든 배운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부모이든, 그 부모가 가진 것이 많아서 너에게 금수저, 은수저를 주어줬든, 그 부모가 능력이 없고 재물이 없어가지고 너에게 금수저, 은수저 쥐어주지 못하고 흙수저를 주어주었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다 주권 속에서 그 부모를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 부모가 어떠한 부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 앞에 공경하십시오.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기 이 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는 키베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이 간이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처럼 내 부모를 무게 있게 여겨라. 무게 있게. 내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생각하라. 존귀하게 여겨라. 내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라. 무겁게 여기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은 이렇게 자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면은, 부모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 자녀가 이렇게 효도하는데 그 다 자녀에게 이렇게 갚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건 없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효도를 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답할까? 부모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보답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부모는 능력이 없고 늙고 연약하여져서 너를 도와주지 못하고 보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못 보답하는 게 뭐가 있어? 어렸을 때 다 부모가 다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셨는데, 그리하면은 나 여호와가 그 효도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부모 대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부모는 너에게 흙수저를 주면서까지 너에게 잘해주지 못할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 이 땅에서 내 생명 길고 짧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겠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은 축복을 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더더욱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첨부시켜셔가지고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줄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여 가지고 복을 받은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창세기 우리 나오고 있는 우리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야벳, 부모를 무겁게 여겼어요. 근데 함은 부모를 가볍게 여겼어요. 무겁게 여기지 않았어요. 공경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좀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냈었을 때 함은 그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욕을 보이고 막 그랬지만, 그 셈과 야벳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덮어드리려고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아비 노아를 통하여서 그 셈과 야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함은 함의 자녀와 함께 가나안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 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었었던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 이 아버지였었던 기스가, 아니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 놓고서는 아들 보고서는 얘야 암나기 찾아오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니 아버지가 잃어버려 놓고서는 왜 날 보고 찾으라고 그래. 요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텐데 이 사울이 효도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충 찾다가 없으면 힘들어가지고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냥 잃어버린 걸로 치세요 했는데 사울이 그때는 효도하고 겸손하여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두루두루 다니고 숲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도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얌나기를 지금 찾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근심하고 계시는데 그 사환이 하나 있었었는데 저쪽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여 주셨다. 아버지 심부름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다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 아버지 이새가 어린 다윗 제일 막내인 다윗 보고서는 지금 전쟁이 한참 있는 그 전장에다가 내 형들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데 이 떡 10덩이 가지고 가가지고 치즈하고 같이 가져가가지고 이 형들 지금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너 혹시 안 갔다 오면 안 되니까 증표까지 가져오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전장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그러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순종하고 이 부모의 명령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하세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저 자녀에게 뭐 부탁하거나 그러면 아유 얘가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부탁하면은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없을까? 아니에요. 자녀에게 축복받게 하려고 그러면은 부모의 말씀에 자꾸 던져줘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그 딸의 앞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청종하고 공경하다가 복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이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고 공경하다가 그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다윗의 족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대한 족보에 오르는 사람들의 명단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모든 성경들은 말씀해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요 진리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요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예수사랑교회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공경을 부모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노인을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오늘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노인을 공경하는 것이 그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노인을 괄시하는 것이 이 노인의 얼굴을 괄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괄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이 세상 밖에서도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 노인만 공경하라 그런 말씀은 없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늙은이를 여기 늙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아비에게 하듯하고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어서 그 연세 많으신 그러한 우리 어르신들을 가지고 이 아비에게 하듯하고 어미에게 하듯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어떤 분이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신다라고 하는 글을 쓰셨어요. 이 옛날에 어떤 시외버스
그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버스 기사가 정류장에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 어떤 승객 한 분이 이제 소리를 쳤어요. 저기 웬 할머니가 오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 버스 안에서 보니까 저 멀리서 어떤 이 여자분이 머리에 막 짐을 지고서는 막 버스를 향해서 종종걸음으로 막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승객 중에서 어떤 이 야박한 그러한 승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출발합시다. 우리 다들 바쁜 사람들입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여기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뺏을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버스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기 오시는 분은 우리 어머니십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은 아무 말을 못하고 아니 저분이 우리 버스 드라이버의 저기 뭐 어머니가 되시나 봐. 또 어머니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버스 안에 타고 있었던 어떤 청년이 센스가 있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막 나아가가지고 그 할머니가 막 머리에 짐을 지고 오니까 그것을 딱 받아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끼고 막 할머니를 막 부축해가지고 막 빨리 이제 오게 되니까 버스를 올라탔었을 때 모든 승객들이 아유 이 청년이 하여튼 센스가 있구나 하면서 막 박수를 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사 양반 고맙다고 막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 버스 기사의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 청년의 할머니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버스 기사가 거짓말했는가? 아니다. 그 버스 기사 말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저기 연로하신 분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러면 저 어머니가 지금 머리에 짐을 지고서는 막 버스를 놓치면 어떡할까 하고서는 막 정정거려 하고 있는데 우리 바쁜데 시간 없습니다. 빨리 가십시다 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 버스 기사의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떠한 이 기사 이 내용인데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지극히 봉양하면서 순종하셨을 뿐만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은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요한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를 가지고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너의 어머니로 생각하면서 섬겨다오. 왜 내 어머니입니까? 우리 어머니 따로 있지.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내 어머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 공동체의 우리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고 우리 아버지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더 믿음의 식구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모친이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예수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르신들도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 어머니께 하듯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날 이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출애굽기 우리 20장 12절의 말씀.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러면은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니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예배의 자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얘기하고 특별히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음성 듣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잘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